예. 오늘 말씀 제목은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에는 마술사 시몬도 나오고요, 베드로와 그리고 또 사도들이 좀 나옵니다. 이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8장 마지막 부분에는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인 그 고자죠, 이 4시까지 나와요. 오늘 함께 그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 복음이 과연 진짜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끌어 가시는지 함께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더 굳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큰 박해로 인해서 또 큰 울음 가운데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갔죠. 근데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땅이에요. 혼혈인들 아닙니까? 잡족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막았던 그들 아닙니까?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릴까요?까지 이야기했을 정도로 서로의 감정이 안 좋았던 그 지역이고 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립은 그 자리로 갈까요? 결단한 거죠. 결정한 겁니다. 박해로 인해서 떠나가지만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비록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배척을 받을 수도 있겠죠. 또는 동족인 유대인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결단하고 사마리아로 향한 겁니다. 그곳에서 무엇합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걷는 하나님의 표적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것은 단지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사마리아에 임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소외된 땅, 배척받고 고통받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땅에 복음이 전해지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기쁨,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 속에 그 기쁨은 세상의 것과 비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몬. 그런데 마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가 그 마술,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놀래게 했는지 자칭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치켜 세우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며 그를 따랐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여러분, 심지어 이 마술사 시몬까지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지금 빌립의 사역이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시몬은 어떤 자인가 좀 더 살펴보니까 어쩌면 그 사마리아 땅에 큰 능력, 하나님의 큰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메시아처럼 여겨지는 그런 정도의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빌립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죠. 자신도 마술로 사람들을 놀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다녔는데 빌립이 행하는 것은 자신이 행한 것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심히 이 마술사인 시몬이 충격을 받고 놀라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이와 같은 복음,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보고가 들어간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만 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만 지금 누려왔거든요. 그리고 이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지금 임한 상태에서 이 빌립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아직 성령을 누구도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믿음과 회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 또한 성령의 내주로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걷기 시작하죠. 그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성령의 임함이 아직 없어요.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세례까지 받았는데 지금 성령이 아무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땅을 향해 갑니다. 서두에 드린 것처럼 그 사도들의 감정은 사마리아인 그 땅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죠.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지금 임했으니 그들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확인하는 그런 검증의 차원도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내려갔습니다. 보니까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것으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 자리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혼혈 중인 자신들과는 어쩌면 상종을 하지 않을 정도로 대립각을 세운 바로 이 땅과 그들에게도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자 빌립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어질 모든 말씀이 진실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복음에 대한 빌립의 말을 확증해 준 것이죠. 이처럼 양자의 입장에서 서로의 신뢰와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이제 유대인들 사도들이 가서 그 모든 것을 확인했을 때 그들 안에 있었던 관계의 단절, 분열,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화목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원래 1세기에는 사마리아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세바스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헤롯이 사마리아를 재건하면서 그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헬라식 표명으로 다시 그 이름을 명명에 붙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썼던 그 지역의 명명은 세바스테입니다. 그런데 저자 누가는 자신의 의도 속에 이 땅을 사마리아로 표기하고 있죠. 왜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죠. 그리고 남쪽의 유다가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룰 것을 예언해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사야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종말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처럼 원수지간, 견원지간처럼 서로를 마주 앉지 않던 사마리아와 지금 예루살렘의 후손 이 유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새로운 분기점과 전개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단순히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개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유다, 예루살렘과 함께 그들이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적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저자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성령의 그 안수를 통해서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자. 여러분, 시몬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시몬이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 8장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뭘 준대요? 뭘 줘요? 돈을 줘요. 돈을 주고 뭘 달라고요? 성령의 권능을 내게 달라.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을 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뜻이 있다는 것을 그 은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은사가 내 능력, 내 자격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결코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은사를 받고 그것으로 서로 우열을 매겼어요. 비교하면서 내가 당신보다 더 하나님부터 큰 은사를 받았다고 자신의 그 우월감을 자랑했었죠. 은사를 받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로 바로 우리의 교회와 형제, 이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을 바로 알지 않으면 은사가 자신의 능력이 되고 은사가 우상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돈 받고 점집 가듯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치유해주고,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그 은사를 내가 받았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수단의 종으로서 응당 그 뜻 가운데 자신이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결코 이러한 생각이나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는 다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 은사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사겠다 그렇게 했지요. 자, 그런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동기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기독교를 능력 종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어서 쉽게 말하면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내 힘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에서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제압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목적이 누구를 향합니까?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돋보이고 내 자신이 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따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진짜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나 그 권능을 좀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도 돈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고 싶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과 내 모든 가정이나 내 사회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나의 모든 인정을 받고자 하십니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겸손하고 오히려 더 낮은 곳을 지향해서 그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의 생명을 맺어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시몬들이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교회가 참 그 교회가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형통하고 사업도 잘 되더라. 그래서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어느 부흥집회 갔더니 놀라운 권능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더라. 야, 금가루가 날리고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더라. 이야, 신기하다, 와보라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목사의 소문이 들려요. 야, 그 목사님은 아주 영통해, 진짜 새로운 걸 전해, 그 새로운 게 아주 쏙쏙 들어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음에도 그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길이 어딜까요, 여러분?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사이비로 가는 겁니다. 지금 시몬이 바랐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자신의 마법 가방에 그 성령의 권능을 담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돈벌이 하려는 거죠. 이게 지금 시몬이 갖고 있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가 믿는다고 말도 했습니다. 세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이 없는 이 회개 그리고 세례, 이 모든 것들 전혀 무용지물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회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형식이고 가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또 복음을 이렇게 전도 받을 때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정말 삶의 구주요, 내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인정해요. 아주 좋은 분이라고,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요. 그런데 그분을 마치 귀빈 모시듯이 자신의 옆방에 모셔두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모든 삶과 왕국은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결국은 뭘 말할까요? 내가 다스리고 싶고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그 수단 속에서 내가 얻어서 나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종교적인 목적이죠. 우리는 어떠한 동기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 훈련을 같이 받았던 가론 유다도 은 30에 예수를 팔았고, 데마도 바울과 동역했었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이 그는 떠났다. 잘못된 그릇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니 결국에는 그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 믿음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기초로 하고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나고 나는 죽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내 자아가 강화되고 내 삶의 영역이 더 하나님 안에서보다 더 커져가는 모습으로 여러분 혹시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몬, 여기에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시모니즘. 바로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한다는 용어입니다. 중세에 이렇게 돈을 주고 자신이 그 매직을 해서 성직을 받거나 팔거나 했던 이런 악한 일이 바로 오늘 있었던 이 사건 안에서 유래된 것이죠. 자, 돈을 줄 테니 성령의 권능을 좀 팔아라, 내게 줘라.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가 책망하죠. 분명하게 잘못을 지적합니다. 너 돈 주고 생각할 줄 알았니? 내 은과 함께 너 망할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하죠. 네가 이 악함을 회개하라. 혹 주께서 너를 용서해 주지 모른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과 그 다음 23절과의 행간에 간격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자, 회개해라. 그러면 행여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이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시몬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그러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만약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와 그분이 행하신 사역 속에서 내 죄를 알고 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겠지요. 용서를 구하겠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믿음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예, 시몬은요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악독에 매인 바 되었다. 아주 강력한 저주와 같은 말을 듣고 그제서야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 주세요.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을 징벌 때문에 그 벌이 무서워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몬은
교만, 영적 교만한 자였고 믿음의 본질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는 단지 그 권능, 자신보다 놀라운 그 표적과 기사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어서, 그래서 자신의 지위와 입장을 강화하고 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시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는 어떤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자, 우리 자막 한번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예, 우리 믿음 순종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내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예배에서 여러분이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겁니다. 슬프거나 눈물 지을 상황이 있어도, 기쁘거나 즐거운 상황이 있어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섬김의 동기를 가져야 할까요? 두 번째, 시작. 사랑으로 섬기며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자유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종노릇하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라. 시편 100편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조건이 없습니다. 어느 때만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항상 범사에 우리가 받은 그 원천적인 구원의 기쁨, 내 안에 사랑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알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주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모든 상황과 정황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의 동기, 신앙의 목적이 이 세 가지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서 진정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거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이 있는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거기를 가봅니다. 갔더니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 네시가 있어요. 여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되어 있는데 간다게는 호칭입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같은 그런 명칭이죠. 그 재무장관인 네시가 예배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세 번째로 기독교를 공인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부터 일찍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장면이 오늘 드러나요. 자, 주의 사자가 지금 빌립에게 가라 말한 거예요. 광야에 누가 있다고요? 그 길을 내려가는 거예요. 결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 길을 갔는데 거기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네시가 와 있는 거예요.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가 뭐라고 있는가 보니까 이사야의 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2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즉 고난받는 종에 나온 내용의 내용이에요. 이걸 읽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 글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 모르니까 물은 거죠. 빌립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 지금 내시에게 말해준 거예요. 내시가 세례를 받습니다. 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내려서 세례를 받고 그가 믿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설에 지금 이 내시가 돌아가서 에티오피아의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고자는, 내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임에 들 수 없었던 자로 저주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회복의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지 내용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나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종말의 날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던 그런 저주받았던 고자와 같은 그 내시가 지금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그 중요한 일부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마리아, 에브라임, 지금 남유다와 함께 갈라져서 그 관계가 분열되어 있던 그곳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다시 평화의 나라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 내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되어서 자녀가 된 놀라운 장면이 오늘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남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게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지금 여기에 이방인 아닙니까? 아프리카잖아요.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듣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남방 여왕, 더 보니까 그가 누구냐?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 여러분, 스바 그것이 어딜까요? 요세푸스는 바로 스바 여왕, 에티오피아의 여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곳을 예수님이 어느 곳이라고 말하고 있죠? 땅 끝에서 왔다. 땅 끝에서 왔다.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권능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인들의 통념 속에 당시의 땅끝이 에티오피아였어요. 지금 이 빌립 집사의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을 미리 예표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섭리죠. 하나님이 사마리아 전체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어서는 가라 해서 광야에 만나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간지라. 예, 이끌어 가세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세요. 성령이 그대로 두지 않아요. 자, 사마리아에서 복음 잘 전해졌으면 사마리아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더 사역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내시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위직 공무원 아닙니까? 재무장관. 그러면 거기 함께 가서 그곳에서 복음 사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세요. 바로. 그리고 어디로? 아소도로 가이사라로 빌립을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놀라운 영적 원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뭘까요? 시몬은 자기의 영향력과 영역과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자기 삶을 더 확대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성령께서는
사람을 안 남깁니다. 무엇만 남깁니까? 복음만 남깁니다. 복음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의 영향력은 없어져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우리의 주어진 의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람의 영향력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복음만 남게 하십니다. 오늘 시몬이라는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 잘못된 자와 지금 우리가 빌립이 순종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오늘 내 믿음의 길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내시와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사마리아 백성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알 수 없는 영적인 고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공로가 우리 모두를 뒤엎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빌립처럼 성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막 한번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방법인데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준과 분별을 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영적 분별력,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마음껏 사시고 나를 다스리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외적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안테나, 믿음의 센스를 열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나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효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인간을 우상화처럼 세우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 모두가 분별, 온전한 믿음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시몬이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능력 종교와 자신의 중심으로 한 그러한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과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서의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바르게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